인도의 성자 선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에 대한 일화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참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이 선다싱은 인도의 시크교의 신자였습니다. 그는 이 시크교를 통해서 진리, 참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안에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던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돼서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된 후에 이 선다는 정말 참된 신이 대체 있다면 내가 한번 만나야겠다 하는 각오와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하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신이여, 이 우주간에 살아계신 신이 계시다면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제가 삶의 의미를 모르니까 나는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신을 만나기 위해서, 참신을 만나기 위해서 결단하고 그렇게 결사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마침 지나가는 기차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 선다싱은 저 기차의 첫 차가 내일 새벽 5시에 오게 되는데 그 급행열차가 5시에 지나갈 때에 그때까지도 내가 참신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저 철로에 가서 누워서 내가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참신이 계시거든 나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새벽 5시에 나가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각오를 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밤이 지나고 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새벽 5시가 가까워지는데 이제 참신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막 5시가 되려고 하는 그 찰나에 갑자기 방문 앞에 환하게 아주 찬란히 빛나는 빛이 거기에 임하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서 걸어 나오는데 손을 보니까 손바닥에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세히 보니까 얼굴에도 피떡지가 이렇게 붙어갖고는 이게 얼굴에 그렇게 피가 군데군데 이렇게 피딱지가 붙어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를 봤더니 머리에는 가시관이 탁 쓰여져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그 모습을 한 분이 이 선다싱을 부르는 겁니다. 선다야,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너는 길을 찾고 있구나. 내가 곧 길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선다싱이 신이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 사람은 시크교도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예수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대체 신이시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예수님께서 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이야기도 듣지 못한 이런 선다싱의 그 간절함을 듣고 찾아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선다싱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 삶의 진정한 길이 누구신가, 참신이 누구신가를 그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선다싱은 완전히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 후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인도의 성자라는 그런 별칭이 붙을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선다싱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찾으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임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삶에 진정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친히 만나주셔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그런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사울은 하나님과 유대교 앞에서 대단히 열심히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믿고 따르는 그 유대주의적인 그런 신념을 수호하고자 정말 자기가 직접 행동으로 나서서 정말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소신 있게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이 사울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왜 그랬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데 있어서 그 열심이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일조를 했고, 또 나아가서는 박해가 시작돼서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흩어진 곳곳을 찾아가면서 잡아다가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요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는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다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그것을 그런 미운 마음들이 좀 사그러드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모습은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신념이 굳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이 율법과 이 유대교의 아주 적대적이고 말하자면 이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가 그토록 지키려고 하는 율법과 유대교를 흔들기 때문에 그들을 가만둬서는 안 된다는 그 생각이 꽉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으려고 이곳저곳 사방으로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유대교와 율법의 권위를 수호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이 영광이 된다 믿었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사울의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어떤 일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그런 그릇된 그런 열심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열심이 이런 그릇된 열심이 아닌지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무조건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 사울이 있습니다. 이름 동일하죠? 같은 지파, 할아버지 뻘이죠.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입니다. 똑같아요. 이 사울이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 혈통, 이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 혈통을 지키고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브온 거민을 다 쳐서 없애야겠다 생각하고 그들을 잡아 죽인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이들을 죽이고 우리 민족 가운데서 그들을 몰아내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분명히 그렇게 확신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민족과 속아서 계약을 맺었든 간에 어쨌든 그 민족을
살려주기로 한 약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은 지켜나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사울은요,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그런 미명 아래 그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들을 내몰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임했습니다. 엄청난 기근이 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열심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책망받을 거리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돼서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깨닫고 그 일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지니고 있던 이 그릇된 열심이 얼마나 강했던지 2절 말씀을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울의 열심은 대제사장에게까지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보면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공문을 달라고 그렇게 청할 정도의 열심이었습니다. 이건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스스로가 이것이 하나님의 앞에 영광이 되고 그 율법을 수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박으로 흩어진 사람, 아니 다른 나라 타국에까지 그렇게 이미 피해서 넘어간 그 사람들까지도 가서 다 발본 세보내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잡아내야겠다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는 이렇게 앞장서서 모든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념이요, 참 사람의 삶에는 큰 유익을 줍니다. 확고한 신념을 지닌 자는 정말 흔들림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 개발을 할 때도 그렇고요, 자기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관리하고 해나갈 때도 신념이 확고한 사람은 그것을 다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성공이 신념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오직 신앙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신념을 가지고 세계 정복에 나섰던 알렉산더가 있어요.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렇게 세상을 정복하고 큰 나라를 이루었지만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신념으로 세상을 정복했지만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으로 진리를 깨닫고 인생의 진정한 성공인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처럼 10년이 앞서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 신념에 가득 차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그 사울에게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다메섹 길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신 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이 사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념으로 가득 차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자 열심을 내고 있던 이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정말 강하고 찬란한 그 빛이 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 대신 주님이 이 사울에게 임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른 나라까지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아주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이 임한 것이에요. 참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정말 원수 같은 사람, 우리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를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임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참 이런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 사울의 모습과 비교한다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의롭습니까? 내가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도 정말 사울의 앞에서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이나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자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를 자기의 삶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늘도 구원받고 영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다메섹에서 빛 대신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 자리에 엎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이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의 모든 어두움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온갖 어두움의 찢기들이 다 이젠 어두움 속에서 가려졌던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돼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부족함을 지닌지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 빛 앞에서 더 이상 고개를 들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절로 주님의 강한 그 임재 앞에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자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성경에서 또 다른 곳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그가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복하고 그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찬란하신 그 빛 되신 분 앞에서 자기의 그 연약함과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삶에 영접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 어떻게 나에게 오셨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과 같이 오늘 사울도요, 주님의 그 임재, 그 강렬한 빛 아래서 그는 스스로 자복하고 그 안에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이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우리의 삶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님 죄를 짓고도 주님이 주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누구나 그분의 빛 아래에 나아가면 다 그 죄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고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있더라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즉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회개하면은 그 모든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말한다는 건 뒤로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쳐다도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실 때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의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에겐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울이 땅에 엎드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울이 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깨닫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사울은 엄청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참 그는 너무나 놀랐어요. 이제까지 자기를 굴복시킨 사람이 없었는데 주님이 어떤 그 빛이 임해 있어서 그곳에서 들려오는 음성 가운데서 자기는 그 앞에서 굴복할 수 없게 된 사실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대체 나를 굴복시킬 수 있는 분, 나를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저분이 누구신가 하면서 그분에게 주여 누구시옵니까? 누구시오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정말 자기 멋대로 살아왔어요. 자기 힘과 의지대로 살아왔어요.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자신을 정말 한 방에 자기를 굴복시켰어요. 강한 빛이 임하셔서 주님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그는 주님 앞에서 굴복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님은 그렇게 자복하고 엎드린 그 사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빛이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은혜의 빛이 임하고 예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빛 가운데 계신 분을 만났을 때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 위대하심 앞에서 그는 스스로가 땅에 엎드려서 자복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기까지 이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참 잘나고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일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그 스스로가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앞에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시지 않고는 여러분 계시라는 것이 뚜껑을 열어 보여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울에게 와서 자신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 사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예전에 전도하다가 한 학생을 만났는데요. 이 학생이 자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전도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은 학생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 가운데 어느 정도를 학생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소리가 세상에 그 수많은 지식 가운데 자기는 10,000분의 1도 모른대. 아마 10,000분의 1이 아니라 100,000분의 1도 모를 거예요. 10,000분의 1도 모른대 어쨌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9,999% 1%는 우리 학생이 알고 나머지 9,999% 그 지식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면 그러면은 그걸 자네가 그걸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나?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모르겠대. 그래도 하나님 없대. 그래서 그러면 자기는 모른다는 것을 어떻게 하나?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는 모르겠대. 그것도 그냥 고집스럽게 무조건 모르겠대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수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적인 수준,
그 밖에 있는 수많은 지식들이 널려 있어요, 세상에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없는 겁니까? 그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거는 모른다고 그냥 치부해버리면 그건 없는 것이라고 치부해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못해요. 아무것도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의 모습에는요, 자기가 모르면은 다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억지를 부리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억지 부리는 삶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울과 같은 사람에게도 임하여 주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오셔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사울이 예수님께 누구십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들려졌을 때 아마 사울은 눈앞이 깜깜했을 겁니다. 나는 예수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박해했다는 것인가?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니까 그것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겠어요. 그 엄청난 분이 자기 앞에 와서 자기가 그 앞에 자기는 아무에게도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고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라 그렇게 말하면은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핍박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을 경멸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 그 자체도 예수를 박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을 일부러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또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다 예수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울에게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거기에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네가 어떤 일을 해라 구체적으로 그 모든 지시를 거기에서 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도 되는 그 일들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시내로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실 때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흔치 않아요. 어쩌다가 한 번이에요. 대다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도록 모든 형편과 여건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 길을 열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면요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 내게 맡겨진 일에 불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은 큰 특권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직분, 또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그걸로 귀찮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자기는 하지 않으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주어질 때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데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친히 경험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내 스스로가 그걸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 스스로가 마음을 닫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까? 7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똑같이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울은 지금 은혜를 받고 있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그들은 느낄 수도 없었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 미치지만 그들에게 주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이 얘기할 때마다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삶에 모두에게 골고루 다 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보면은 뜨거운 그런 영적인 그런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은사도 받고 정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쁨과 감격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자리에서도 은혜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실족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특권을 그는 누리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고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가 그거에 죄책을 느끼고 견디지 못해서 목매달아 죽고 말아요. 지금 정말 얼마나 이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까? 주어진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은혜는 누리지 못하고 그 인생을 다 망가뜨린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받았던 복과 은혜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그래서 이전보다도 더 비참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을 볼 때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단히 소개한 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정말 자기 사업 성공하게 해달라고 새벽 기도에 와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사업이 성공을 이뤘어요. 그랬는데 점점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골프를 치기 때문에 아침 1차로 가갖고 골프 예약하고 여기서 골프를 쳐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예배 드리고 가라. 안 된대요. 비즈니스 때문에 안 된대. 자기 이 사업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던 사람이 점점 사업이 성공해서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좋은 그런 환경을 지니게 됐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 더 멀리 가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하고 망해버렸어요. 망하는 거 참 쉽더라고요. 순식간에 그거 망해버렸어요. 이전보다 더 비참한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어지는 은혜, 그걸 나만 못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정말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울같이 교회를 박해가던 그런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그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게 다 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진정한 회심을 이룰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정말 충만한 상태에서 땅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얼마 전에 안경을 맞췄는데 그 안경이 너무 불편해서 잘 안 써요. 제가 요즘 스타일로 한번 써보려고 안경을 이렇게 동그랗게 된, 어떻게 이렇게 검게 갖고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라고 우리 아들들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맞췄는데 그걸 쓰면은 이게 뭐 이렇게 몸 기울여도 안 되고 뭐 조금만 자세만 틀어줘도 제대로 뭐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가서 이걸 다시 재도 괜찮대요. 딱 맞대요. 잘했대요. 아무 이상이 없대요. 정말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못 보겠어요. 안경이 잘 안 보이는 것만 해도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울, 은혜 충만히 받은 이 사울,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눈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은요, 자기 육신의 눈을 뜨고 살아갈 때는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그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그럴 만한 능력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막상 눈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또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울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영적으로 아무것도 그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서 살아왔다 하는 사실을 그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에요. 잠깐 육체의 눈을 가리워서 네가 사는 것이 지금 육체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힘든데 네가 영적으로 가리워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릇된 것을 행하고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구나.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회개하고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자신의 영적인 이 상태를 제대로 깨닫는 그런 자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그래야지 그 사람이 거듭나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다 맡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의 삶을 진정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살아가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얼마나 맡기고 있습니까?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굴뚝 청소하고 나왔는데요, 한 사람은 얼굴에 검댕이가 묻어서 얼굴이 검어졌어요. 근데 한 사람은 얼굴이 깨끗한 모습으로 굴뚝에서 나왔어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죠. 근데 굴뚝에 나왔어요. 그래서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랬을 때 얼굴 씻으러 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얼굴 누가 씻으러 갔을 것 같습니까? 깨끗한 얼굴을 지닌 사람이 씻으러 갔어요. 왜? 자기 상대방, 자기 동료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더럽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가 깨닫고 내 얼굴도 더럽겠지 하고 가서 세수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자기 그 상대방의 얼굴이 깨끗한 그 모습을 본 사람은 갈 필요가 없어요. 자기 얼굴도 깨끗한 줄 알고. 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으로 우리들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적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그래서 돌이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온전치 못한 것, 자기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돌이키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죄와 부족한 것을 깨닫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히 쓰임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도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에 온전히 모셔드리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정말 세상 가운데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